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 시작할 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랬죠? 조금 가다가 이제 숨도 차게 되고 조금 가다 보면은 다리도 아프고 그러한 장애물들을 만나죠.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출발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뛰나 하면서 달린답니다. 그냥 끊임없이 달리잖아요. 이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또 금년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환경에 적응 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각자의 삶의 힘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출발할 때 가졌던 마음들이 또 이렇게 좀 바뀌어집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엉뚱한 생각, 사망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하면서 엉뚱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 이러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코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것을 인내로 견디면서 출발할 때 가졌던 목표에 두고 인내로 달리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왜 지금 이렇게 조금 이상해? 달리는 것이 조금 이상해? 자꾸 쉬려고 멈추고 있다 그 말씀이죠.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더냐? 달려가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막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 진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도록 누가 자꾸 막더냐, 누가 방해를 하더냐. 소리도 화음이 있습니다. 예? 소리도 서로 잘 조화가 되는 음이 있고요, 또 그 파괴시키는 서로 맞지 아니하는 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 쪽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주 별 문제 없이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안 맞게 내 마음이 딱 좀 비뚤어지면 내 마음이 그냥 불편해. 그냥 뭐 잡음이 생겨. 이게 불협화음이에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을 내가 자꾸 맞춰가면서 살았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답이십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이 길이시니까, 하나님이 형통이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나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리를 막드냐, 누가 주님의 마음하고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자꾸 주더냐. 8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협화음, 주님하고 맞지 아니한 그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시켜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 마음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내가 관리하는 대상이지 마음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마음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예, 주님 따라 살아야죠. 마음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만족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자, 우리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나옵니다. 앞에 나왔네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면 내가 믿는 내 마음을 한번 봐라. 그 마음을 믿을 수 있느냐? 너 그 마음은 불량품이지 내가 그 마음을 믿으면서 살면 안 된다.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마음을 믿거든요. 이 마음은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그냥 누룩이 들어가면요 색깔이 확 변해요. 오전에 은혜가 충만해도요 오후에 누룩이 하나 떨어지면 색깔이 확 변해요. 40년 동안 내가 너를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너 무엇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너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의 마음이 얼마나 불량품인가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마음을 만족하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살고, 마음을 기쁘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 마음은 다스리는 대상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6장 32절. 자, 찾읍시다.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마음은 다스리는 대상이죠.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16장 32절 929페이지 구약 929페이지 잠언 16장 32절 읽으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마음은 다스리라고 그랬지 마음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의 종노릇했어요. 애굽에 들어갔던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바꿔주셨어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마음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마음이 판단해 주는 대로,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그와 함께 짝을 맞춰서 살았다 그 말이야. 마음의 종이었어요. 마음의 종.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다 소유해봤다. 자기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다 소유해봤는데 다 소유하고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마음에 속았다는 거야. 속았구나 깨달은 거야. 마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은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는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갑니다. 근데 어떤 누룩이 떨어지면 이 마음이 또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앞으로 또 경험할 것입니다. 이 마칠 때까지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종으로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통치하면서 살아야 할 권세를 받은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가 이제는 다 됐구나 하는 그날을 맞이하였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4장 6절에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경주가 끝나는 것이구나. 우리가 언젠가는 시간이 끝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외에는 인간의 어떠한 수단 방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끝났구나.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이 이제는 마쳤구나.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은 같이 달려서 지금 감옥에서 지금 순교당하기 직전에 써놓은 글입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이 끝났구나.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믿음의 경주장의 코스인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곳에서 경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는 그 길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 길을 다 갈 것입니다. 다 갈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어디 가면은 사진 열심히 찍죠. 사진 열심히 찍을 때 주로 어떻게 찍어요?
배경은 별로 안 나와도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돼요. 그래서 스마일, 뭐 김치, 뭐 치즈 하면서 사진 찍어요.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돼요. 근데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살이 많으면은 얼굴은 없고 배경만 찍습니다. 예. 왜? 얼굴 보고 놀라니까.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싹 늙었는지 얼굴은 배기 싫어. 그래서 가면은 배경만 찍고 옵니다. 예.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갑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 다윗이 그랬죠.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인생의 길 경주장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날에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하여서 깨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열심히 달리고 얽매기 쉬운 장애물은 벗어버리고 달리기에 장애물 되는 것은 끊어버리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의지적으로는 이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저버릴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장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장에 달려다가 조금 쉬면서 자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어. 나는 저것 때문에 쉬어야 되겠어. 속지 마세요. 경주장에서 쉬는 코스는 한 곳도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야, 끝까지 달려야,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 쉬어야 되겠어. 이것 때문에 마라톤 선수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 말 할 때에 가서 우리가 덜 후회하도록 깨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가야지요.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주 앞에 가서 내가 영광받을 것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줄 면류관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장애물, 또 만날 것입니다. 또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쉬고 싶은 또 생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코스가 좀 험악해서 좀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충동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힘만 있다면은, 내 가슴에 힘만 있다면은 꾸준히 또 달려갈 수가 있을 것이라. 내 마음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두움은 나에게서 떠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더 가까이 가면은 내 마음의 뜨거움까지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신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망을 가까이 하면은 내 마음 안에 사망이 가득하게 채워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그가 그것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가까이 가는 길은
생각과 비례합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은 내 마음이 그에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말은 내가 그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생각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식을 가지고는 그 지식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의 마음의 힘을 받아야 달려갈 수가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고,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달려갈 수가 있고, 숨이 찰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숨 차는 것을 이기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 인생의 길에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힘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이 경주장에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을 찾아갈수록, 뿌리가 물을 찾아갈수록 물은 뿌리를 통해서 그 나무에 채워줘서 잎이 무성하도록 만들어 주듯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5분이라도 생각하십시오. 아니 6분이라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불 가까이 가면 뜨거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나를 피곤케 하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뭘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뭘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큰 어려움을 앞에 두시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밤중에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늘 오셔서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보내주신 사명에 감당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분은 늘 습관 따라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내가 강하면 장애물이 그만큼 낮아질 것이고, 내가 튼튼하면 장애물 가운데서도 내가 갈 곳을 향하여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넓은 마음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야만이 이 장애물의 코스를 넘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에 나를 피곤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이제는 다 되었다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지도록, 우리 마음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큰
어려움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잠깐 기록해 놓으셨어요. 얼굴에서 땀방울이 떨어지고 아주 진한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운 일이 당할 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당할 때 쉽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와요. 찬송을 해도 계속 붙어 있어요.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기도해도 기도할 때만 잠깐 이제 눈 뜨면 또 앞에 나타나요. 어떻게? 특별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생각이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몰두했다 그 뜻이에요. 몰두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잡음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10분, 20분, 30분 하나님만 생각하는 40분 하나님을 간절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불을 받습니다. 가까이 가야 열을 받는다고요. 빛을 가까이 가야 어둠이 도망갑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쉽게 떨어지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어둠이 꽉 붙어서 나를 떠나지를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람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생각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경험 하셨어요? 서서히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야, 살고 싶다. 살고 싶다가 앉아 뭐지? 살고 싶다가 아니고? 살겠다? 네, 살겠다. 이제 좀 살겠다. 이제 벗어나는 거. 느껴집니다. 영의 세력. 영은요, 어두움의 것 느껴집니다. 성령의 평안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서 그늘이 벗겨질 때까지 주님을 찾고 안개가 짙으면 계속 나가면 안개를 빠져나가거든요. 여러분 전혀 좌로 우로 치우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엎드려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가보세요. 이 어둠이 나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겠구나. 이제 말이 나온다. 살겠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 눈 뜨지 마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또 계속 기도하세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것인데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으로 체험받는다고요. 대문 바깥에서 딱딱 문만 두드리고 빠이 하고 일어나지 말고 그럴 때는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똑같아. 내 마음이 답답한 것 그대로요. 하지 마세요. 안개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도하시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시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든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든지 간절히 기도하시든지 이것이 어둠이 내 마음에서 떠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은 어느 정도 나아가면은 그러한 것이 나에게서 벗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이제 살겠다. 이제 내가 좀 벗어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불을 가까이 가야 불이 내 가슴에 채워준다. 이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갔다. 아버지 이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저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잠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능력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가장 큰 일, 어려운 거,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려움이 있는 곳인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환경 코스 때문에 어려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씨름해야 되는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그러한 장애물 속에서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달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주께로부터 받아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보냄받은 사도 바울의 그 사명감은 그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위험, 굶주림, 배고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없이 맞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 그랬어요. 몸에는 그냥 상처투성이란 말이에요. 수없이 맞고 수없는 위험 가운데 살았다 이거야. 그 마음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그 마음이 그냥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구절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걱정하노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은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감당하였다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사도 바울에게만이 주신 특급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시기를 문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라. 하나님이 가까이 부를 때에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오늘 또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시다.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가서 다 이루다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갈 길을 달려갑시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길이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10불짜리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는 되겠어요? 100불짜리 유혹에 넘어가서 되겠어요? 주님 나라 가서 받을 면류관이 있는데 말이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 믿음 생활 끝까지 함께 달려갑시다.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셔서 십자가 다음에 오는 부활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이 길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을 줄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길 갈 수가 없는 것을 꼭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쁘게 나오셔서 기도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정하셔서 꼭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 받아서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달려갑시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입니다. 시편 42편 6절. (833페이지) 밑줄 치시고요. 42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낙심이 될 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기억? 내가 지나온 생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들, 감격받았던 은혜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요단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요. 시편 56편 3절 4절. 시편 56편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할 때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에 밑줄을 쳐 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밑줄을 쳐 놓으세요. 쳐 놓으세요. 많이 쳐 놓으세요. 내 마음이 그날에 두려워할 때에 성경에 내가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성경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무 잘 아시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시편 61편 2절입니다. 61편 2절.
61편 2절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믿음의 경주장에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기적인 시간, 생각의 노동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노동의 시간 반드시 더 많이 소유하신다면 더 많은 능력을 받고 고달픈 세상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능히 도와주실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로 가까이 와서 이 능력을 가져가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려고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낙심되는 마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은혜는 다 예비해 놓아서 쌓아두었으니 나에게 와서 가지고 가라고. 예.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내가 먹을 양식 내가 만나를 뿌려 두었으니 나와서 거두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가지고 가라고. 언제든지 와서 가지고 가서 강한 마음, 강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인생을 살아라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라고. 달려가면서 넘어지는 자들을 도와가면서 달려가라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결단하시고 아버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많이 받아서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쌓아두시고 사랑하는 아들들 궁정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가지고 가라고 아버지께서 문 열어놓으시고 아들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등을 보여드리지 말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채워서 부하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하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얼마 남지 않냐는 나그네에 달려갈 길을 더욱 열심히 달려가는,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는 그 성도의 대열에 나도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